구약 성경 미가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북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미가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한 경고 그리고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귀환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6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본토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언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두 번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앞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은 구약 이스라엘이 장차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큰 고통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서 속량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끌어내어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뜻을 잘못 이해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나중에 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해방과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11절부터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한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필히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따른다면 그 죄에 대한 그 악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구원, 승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회복,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라는 그런 예언,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가의 이 예언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회복은 고통을 경험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환난을 고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본토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하십니다. 6절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이후에서 보게 되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선지자가 말하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된 자, 환난받게 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여기에 제한할 수도 있느냐?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서 말했듯이 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강한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 강한 나라, 강했던 시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 통치 기간인 사사 시대를 건너서 지나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강한 나라, 강했던 시대, 강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야기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결코 강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을 때,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그때를 빼고 나면, 그때를 제외하고는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포로 생활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나라에 기대어서 어느 나라를 또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그런 모습에서 계속 살아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강한 나라였던 시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통만 있던 그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선지자가 표현하는 이스라엘은 고통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고통과 함께한 나라입니다. 늘 비천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강한 나라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강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그것을 회복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강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잠깐 주춤한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고 자신들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잠깐 주춤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를 은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나라에게 더 많이 어울립니까? 늘 약했던 나라, 늘 고통 속에 있었던 나라, 늘 누군가에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 이런 나라가 강한 제국이 되어서 주변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느끼고 누릴 수 있으려면 늘 고통과 함께할 때 더 그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정말 힘든 상황,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늘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 그때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삶에서 더 진실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느껴지게 됩니다. 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때 그 은혜는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느끼고 누릴 수 있으려면 고통 가운데 머물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회복되었다, 회복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고, 또 이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불을 짓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잠깐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정말 커다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들이 그 느낄 처절한 고통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처절한 형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정말 극한의 고통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왕이나 모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왕인과 모사가 없어졌다는 말, 즉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좌절, 절망인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과거라는 것,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비참함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남은 것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멸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고통을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는 대신에 너희가 이 고통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선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로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피할 길도 함께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고통 피할 수 있는 길 없다, 존재하지 않다. 그저 이 고통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겨내야 한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고통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 정말 극심한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입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여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두려워 차라리 살을 째는 것을, 그런 모습을 택하는 여인도 요즘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 고통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환희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참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 기억합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고통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이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그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이를 안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 고통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도 그것을 통과한 후에야, 이겨낸 후에야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이면에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주어진 고통 이겨내야만 합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극복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이겨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찾아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자, 고통을 피한 자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방인들의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멸되고 멸망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이런 표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
원수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자들에 대한 경계를 표하고 더 나아가 적대하기 일쑤입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융화되거나 동화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질시했고 기회가 찾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강대국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정말 강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그때 빼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아수르가 강한 나라, 바벨론이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말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게 되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 미가가 12절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도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관련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시온을 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를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품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저급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이방 민족들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다라는 것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방인들이 누렸다가 다시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스라엘에게 있는 지금의 이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런 고통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이 치욕과 같은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침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휘둘리며 살아왔습니까?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 왜 이 고통이 있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뜻을 안다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만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잊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깨닫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 그 어려운 환경,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회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다 잊게 만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그것을, 힘든 상황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